창세기 32장 4절부터 28절까지 자,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우익을 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습니다. 아멘. 아멘. 아들이 있어요. 아들이 있는데 이 어떤 아들은 공부도 잘하고 말도 잘 듣고 이뻐요 안 이뻐요? 최고지 최고. 얘기할 거 없지. 공부도 잘하고 말도 잘 들어요. 근데 고다음 아들 보니까 고다음 아들은 공부는 조금 괜찮은데 말을 잘 들어. 이뻐 안 이뻐? 그러니까 말들을 공부나 잘해 이놈의 새끼 이럽니까? 아니면 공부는 좀 괜찮아도 말을 잘 들어. 이뻐 안 이뻐? 이것도 보통 이쁜 게 아니에요. 공부 못하는 건 아버지 닮은 거니까 얘기할 거 없고 어떻든 이것도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그런데 아주 미운 놈이 하나 있어. 누구야? 공부도 못하고 여러분이 더 잘 알아. 공부도 못하고 말도 안 지긋지긋하게 말도 안 들어. 이놈은 좀 미워 이거 이놈이. 그런데 최악이 있어. 최악이 누구야? 공부도 못하고 말도 안 듣고 지혜비 닮았다고? 공부도 못하고 말도 안 듣고 꼭 하는 짓이 지혜비 닮았어요. 이게 최악이야. 최악 이놈 새끼. 최악이야.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볼 때는 누가 제일 이쁠까? 여러분 심정은 그런데 하나님 심정은 믿음도 좋고 말도 잘 듣고 양심 걸려도 한번 대답해봐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자식이 누굴까? 믿음도 좋고 말도 잘 듣고 순종도 잘한대. 순종도 잘하고 또 두 번째는 믿음은 조금 괜찮은데 순종을 잘해. 순종을 잘해. 이것도 보통 이쁜 게 아니야. 왜? 믿으면 어차피 하나님이 선물이니까 하나님이 더 주시면 되는 거야. 그거는. 그러니까 믿음은 조금 괜찮은데 여기 괜찮다는 비유는 인간의 짧은 혀로 표현한 거니까 이해하고 들으세요. 어쨌든 믿음은 조금 그런데 순종을 잘해. 이런 자식도 보통 하나님 이뻐하시는 게 아니야. 그런데 이게 그 다음에 문제가 뭐야? 믿음도 개떡이고 순종도 개떡이고 이게 문제. 그런데 그보다 더 최악이 누굴까? 그보다 더 최악이 믿음도 여러분 해봐요. 믿음도 없고 순종도 안 하고 자기 자신 같은 생각이 드시는 분은 더 크게 한번 해봐요. 믿음도 없고 말도 안 듣고 그 다음에 하나님 닮은 사람이야? 최악은 믿음도 없고 순종도 안 하고 그리고 두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야. 두 마음을 가지고 산다. 두 마음을.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이 뭐예요? 신앙생활이 뭐예요? 신앙생활이 교회 다니는 게 아니요. 신앙생활을 교회 다니는 거라니까. 자기는 교회 다니면서 구원받는다고 자꾸 하는 사람도 있어요. 신앙생활은 교회 다니는 게 아니고 교회 다니는 건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교회를 그냥 다니는 거지.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믿음 생활이잖아요.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약속을 믿고 나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올인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면 나를 올인하겠어 안 하겠어? 저가 나를 믿어. 그러면 뭐요? 믿는다면 그 사람은 그 다음에 행동이 뭐냐고? 나에게 올인해 버리는 거야. 완전히 전적으로 나에게 의존해 버리는 거예요. 아니 살다 보니까 별건 아니지만 옛날에 처음에 결혼할 때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저 남자를 확 하고 믿어버리니까 어떻게 했어? 에? 그토록 나를 사랑했던 어머니나 그토록 나 아니면 뭐 그냥 딸바보 우리 아버지를 버려버리고 그놈한테 확 가잖아. 그것을 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올인이에요, 올인. 이게 신앙생활은 바로 뭐냐?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올인하는 거예요. 크게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올인하는 것이다. 그래. 다 이거 녹화해놨어요. 이제 볼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올인하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인데 이 두 마음을 가져버리면 안 돼. 두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올인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당연히 그에게 올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의 발로가 바로 뭐냐? 바로 올인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까? 점점 소리가 작아집니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인하고 있습니까? 아멘 하신 분은 다 체크해놔 봐요. 하나님께 올인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나온 야곱이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그 경륜 가운데 아주 한 지점을 차지한 크게 하나님께 쓰임받은 어떤 역사적 인물은 분명합니다. 근데 이 야곱이 되어가던 그 과정 가운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려니까 이 야곱이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고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된 이후에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야곱을 사용하시는데 우리가 보니까 이 야곱을 보니까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올인을 안 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믿는데 하나님께 올인을 안 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데 믿는지 아니면 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어떤 용기를 얻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은 어떻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어요. 그 태에 둘이 있는데, 두 민족이 있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이미 작은 자인 야곱이 장자권을 가질 것이라는 건 이미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 장자권을 차지하려고 하니까 이가 꾀를 부려가지고 그 팥죽 한 그릇에 형을 속여가지고 형으로부터 장자권을 뺏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향해서 뜻이 있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려고 작정하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야곱을 사용하시려니까 이제 야곱을 만들어가기 시작한 하나님 만들어야 돼. 이런 걸 연단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쇳덩어리가 있는데 이 쇳덩어리 가지고 날카로운 칼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불구덩이도 넣고 빼고 망치질하고 또 넣고 빼고 찬물에 넣었다 뺐다 또 넣었다 뺐다 수도 없는 대장장이의 망치질에 의해서 날카로운 칼이 되는 거예요. 이걸 연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사용하려니까 야곱을 사용하려니까 하나님이 연단하는 거예요. 야곱 뭐냐? 아이 꾀가 많아. 자기 꾀가. 그러니까 그 꾀 가지고 뭐냐? 남을 속이는 일을 해. 그래서 야곱이라는 뜻이 사기꾼이라는 뜻이에요. 사기꾼. 어떻게 이름을 가져도 사기꾼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태어났을까? 세상에 살면서 들어서는 안 될 소리가 사기꾼인데 이 소리를 듣고 이름을 야곱이라는 이름, 속이는 자, 사기꾼 이런 이름을 가지고 태어나. 그런데 속이는 자, 사기꾼, 그 남을 속인다는 건 무슨 뜻을 가졌겠어요? 자기 꾀가 많은 사람이지. 미련한 사람은 남 속일 수 있어요, 없어요? 미련한 사람은 남 못 속여. 남에게 속임을 받는 것이지. 그러니까 꾀가 있고 약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려니까
이가 꾀가 있고 자기 꾀가 가득 들어있는 야곱을 사용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뜻을 두셨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용하시려고 야곱을 연단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꾀보다도 훨씬 꾀가 뛰어난, 훨씬 능력 있는 사기꾼, 그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그를 보내버립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건 뭐 여러 잘 아시게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 그가 얼마큼 사기를 당하고 고생합니까? 20년 동안을 사기를 당하고 고생하고 고통하고. 그때 야곱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던 제목이 뭐겠어요? 하나님, 나를 내 고향으로 무사히 보내주시면 하나님, 내가 당신을 하나님으로 반드시 인정할 것이고, 그리고 내 소득의 10분의 1을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그가 광야에서 막막했을 때 하늘로 사닥다리가 쫙 올라가면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라는 꿈을 꿨던 사람이에요. 왜 그 꿈을 꿨을 것 같아요? 성경에는 안 나오니까 그냥 막 얘기해봐요. 왜 그 꿈을 꿨을 것 같아요? 자다가. 여러분 꿈꿀 때 뭐 보여? 자다가. 그럼 왜 그래? 평소에 그 생각을 했으니까 그 꿈에 나타난 거야. 그러니까 야곱도 밤에 그 고단한 몸을 쉬기 위해서 잠을 자는데, 돌베개를 베고 누워서 잠을 자는데 사닥다리가 하늘로 쫙 올라오면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꿈을 꿨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그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다가 잠들었는가 하는 것을 합리적으로 유추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천사는 뭐예요? 천사는 기도를 운반하는 자예요. 운반하는 자. 그러니까 사닥다리로 오라오라 한 것은 야곱이 얼마나 기도했는지 야곱의 기도를 하나님께 상달시키는, 계속 오락내리락. 그때 야곱이 하나님께 서운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나를 내 고향으로 무사히 돌아 보내주시면 하나님,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 소득의 10분의 1을 당신께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약속을 하고 약속. 그리고 그가 어떻든 저차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게 되는데, 외삼촌 라반이 도저히 야곱의 꾀를 부릴래야 부릴 수가 없을 정도로 야곱의 머리 위에서 노는 거예요. 뛰어봤자 벼룩이야. 완전히 막 손오공이가 부처님 손바닥에 올라갔듯이 라반의 손바닥이 되질 않아. 20년 동안을 그 자기 형을 속여서 장자권까지 뺏었던 이 야곱이 20년 동안을 자기 외삼촌에게 속아가지고 20년을 고통을 당합니다. 누가 하신 거예요? 남의 일이니까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지, 본인이 당하면 내가 신앙생활 잘못했나, 교회를 안 다녀야 되니 다녔나, 이게 별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 어떻든 하나님께서 야곱을 연단하시는 거야. 더 큰 사기꾼을 통해서 철저하게 네 꾀를 다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때마다 야곱은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그때 기도한 거 들으시고 계신가요? 내가 그때 나를 무사히 내 고향으로 돌려보내 주시면 내가 정말 소득의 10분의 1을 당신께 드리고, 그리고 당신을 내가 하나님으로 섬기겠다고 한 그 기도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런데도 안 되는 거야. 20년 동안을 거기서 사귀다. 근데 결국은 야곱이 이겼어요, 졌어요? 야곱이 이겼어요. 누가 이기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 왜? 인간의 꾀로는 누가 더 꾀가 끝내줘? 라반이, 외삼촌이 훨씬 꾀가 더 끝내줘. 그러니까 이 야곱의 꾀 가지고는 이 에서같이 얼철철한 놈은 이기겠는데 이 라반은 못 이기는 거예요, 외삼촌은. 근데 이겼어. 누가 이기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이런 구조를 만드시고 야곱에게 훈련을 시키셨을까? 내 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하는 거야. 하나님의 지혜로 하는 것이다. 이거를 1년이면 되려면 걸 20년을 했어요. 왜 20년을 했어요? 안 빼는 거예요. 야곱이 자기 꾀를 빼내질 않는 거예요. 이걸 비워내야 되는데 비워내질 않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년 만에 하나님이 이제 훈련을 마치신 다음에 그를 고향으로 돌려보냅니다. 하나님께서 무사히 내가 돌려보내주겠다라고 약속하셨잖아. 내가 너를 네 아버지 품으로 무사히 돌려보내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
그 약속을 다 부여잡고 야곱이 자기 고향으로 갑니다. 가다가 야복강을 딱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이 본문이죠. 야복강을 만났어요. 이 야복강을 건너서 고향으로 가야 돼요. 가야 되는데 야곱의 마음에 두려움이 딱 생겨요. 왜? 자기 형이 자기를 죽일지도 모르는데 이 형하고 화해를 하고 형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않으면 고향으로 가봤자 소용없는 소리거든.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는 거예요. 먼저 가서 한번 살펴봐라. 그래서 정탐꾼이 돌아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거 형이 용서하려고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좋은데 그것이 아니라 형이 뭐라고? 형이 군사 400을 끌고 당신을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자, 그 소리를 딱 들었을 때 야곱은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으니까 400 아니라 4,000명이 와도 뭔 상관이 있냐?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다. 내 고향으로 나를 보내주기로 약속하셨다. 이게 믿음이라니까. 할렐루야. 어떤 환경이든지 그게 믿음이라니까. 예를 들어 요만한 문제가 있는데 요만한 문제를 돌파한 것보다 이왕에 어차피 돌파할 것이면 이따만한 문제가 더 끝내주지 않아요? 자기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자기에게 원수를 갚으려고 쫓아오고 있다. 그때 어떻게 돼? 하나님, 주님 약속을 믿습니다. 내가 믿고 한 발자국 건너가겠습니다. 이래야 이게 야곱이 훈련 잘 받은 결과인데, 야곱이 여기서 순간에 20년의 훈련을 그냥 완전히 도로함이 타물이 되어버렸어요. 자기 인간의 끼가 확 나와버려요. 나와가지고 자기 재산을 두 때로 나누고 한 때를 먼저 보내서 한 때를 가지고 이 형이 아이고 그래 야곱이 손을 보낸 거야? 아이고 그래 그럼 내가 내 동생을 용서해야지. 이렇게 하면 그때 딱 가려고. 그런데 만약에 선물 보냈는데 이놈의 새끼 내가 죽여버릴 거야 하면 도망가려고. 하나님이 고향으로 돌려붙인다고 했는데 왜 그랬을까? 자기 꾀로가, 자기 생각이 버려지지 않은 것이 여전히 남아있었던 거예요. 이거를 바라본 하나님의 심정은 어떨까? 네가 나 믿는다며, 나 믿는다며, 내가 너에게 뭐라고 약속했어? 너 무사히 내 집으로, 내 고향으로 돌려보내주겠다고 내가 약속했잖아. 근데 너 나 믿는다며? 근데 왜 아직까지도 너 두 마음을 가지고 있냐? 야곱은 두 마음을 가졌어요. 두 때로 나눠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좀 무사히 건너가게 해달라고. 어찌 보면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과 어찌 그렇게 비슷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 주세요. 기도는 그냥 입이 찢어지게 하고 하는데 가서 그 다음에 삶은 또 자기 생각대로 또 살아간단 말이에요. 야곱이 20년 동안도 그게 훈련이 안 된 거예요. 버려지지 않은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천사를 야곱에게 보냅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잘 한번 다시 봅시다. 24절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천사이죠.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랬어요. 야곱이 천사를 붙잡고 씨름했다. 내용은 천사를 붙잡고 씨름을 했는데 능동적으로 씨름을 건 자가 누구요? 씨름을 누가 걸었어? 야곱이 걸었어? 천사가 걸었어? 나를 보지 말고 말씀을 봐야지. 국어 실력을 좀 한번 동원해 봅시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 누가 능동적으로 씨름을 걸은 거요? 천사가 어떤 사람이, 그가 주어잖아. 어떤 사람이, 그 어떤 사람이 누구요? 천사야. 천사가 씨름을 걸어버린 거야. 그런데 이것을 많은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 야곱이 천사를 붙잡고 기도했다. 그런데 생각을 해봐요. 누가 씨름을 걸었어?
천사가 그렇다니까. 천사는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야. 기도하는 존재가 아니야. 기도를 배달하는 이 딜리버리하는 이 존재지, 천사가 기도하는 자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천사가 야곱을 붙잡고 씨름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기도했다는 얘기야? 아니. 왜 천사가 야곱을 붙잡고 씨름했을까? 앞에 제가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왜 그랬을까? 답답한 거예요. 야 이놈아 야곱아, 네가 20년 동안 그 사기꾼 중에 사기꾼인데 외삼촌한테 그렇게 혹독하게 당하고, 그럼에도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셔서 이렇게 거부가 돼서 오늘날 너를 이렇게 고향으로 이끄시는데, 20년 동안을 네가 이렇게 훈련을 받고도 여전히 네 꾀를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사냐? 천사가 와서 야곱을 붙잡고 모가지를 비틀어 버리는 거예요. 너 도대체 뭐하는 놈이냐? 20년 동안 훈련받고도 여전히 네 꾀를 가지고 내 맘대로 하나님 믿는다고 말해놓고 하나님께 올인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하나님 믿는다고 기도를 해놓고 행동은 네 생각대로 하냐? 언제까지 너 그럴래? 언제까지 그럴래? 이것이 이 어떤 사람이 야곱을 붙잡고 씨름한 거예요. 그럼 야곱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내가 순간 잘못했네요. 이제 하나님 믿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께 올인하겠습니다. 내 꾀를 다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했어요, 안 했어요? 성경의 내용은 하지 않아요. 아니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내가 그래도 두려우니까 이렇게 선물도 좀 보냈다가 어떻게 했다가 이렇게도 좀 한번 해보는 거 아닙니까? 끝까지 몸부림치는 야곱을 향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는데 이놈이 천사가 그냥 당수를 내리쳐서 환도뼈가 부러졌다. 환도뼈가. 오늘날로 말하면 뭔 뼈야? 왜 할머니들 넘어지면 부러지는 뼈가 뭐야? 고관절이요, 고관절. 고관절이 부러져 버리는, 고관절이 확 내리쳐가지고. 그러니까 걸을 수가 있나, 움직일 수가 있나? 내가 아무리 꾀가 있다고 한들 에서가 쫓아와가지고 너 인마 선물 아니 선물 할아버지를 줘도 내가 너 죽여버리겠다고 쫓아온다면 야곱이 자기의 능력으로 도망갈 수 있겠느냐고 말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이때 야곱이 확 돌았습니다. 이제 이 천사를 붙잡고 놔주질 않습니다. 당신 그냥 가면 안 됩니다. 내 환도뼈까지 부러뜨려놓고 그냥 가면 나보고 죽으란 얘기입니까? 이제 나에게 복을 주세요. 이제 나에게 복을 주세요. 나는 내 꾀를 가질 수가 없어. 왜냐면 암만 꾀가 있어도 내가 움직이지 못하는데 무슨 꾀를 갖겠습니까? 이제 나를 축복하셔서 나를 축복하지 않고는 결단코 당신을 놔줄 수 없습니다. 야 날이 샜다 임마 나 가야 된다. 안 됩니다 하고 붙잡으니 그때 하나님의 합격 사인이 딱 들어온 거예요. 이제 진짜 합격이다 저는 이제. 그래서 그때 묻는 거예요. 내 이름이 뭐냐? 야곱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야곱입니다. 성경이 점잖으니까 야곱입니다지. 우리식으로 해석하면 뭐예요? 너 누구냐?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나 사기꾼입니다. 이제 너 사기꾼이 아니다. 이제 네가 사기꾼이 아니고 너희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니까 하나님과 막 권투해서 이겼다는 얘기야? 자식이 아버지 이겨 못 이겨? 에? 자식이 아버지 이겨 못 이겨? 못 이겨? 뒤집어서 얘기하는데 아버지가 자식 이겨 못 이겨? 그럼 자식은 아버지 이겨 못 이겨? 이기지.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다는 건 뭐냐? 왜 아버지가 자식한테 져줄까요? 사랑하니까. 너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다. 너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 네가 나를 이겨. 넌 진짜 내 자식이라고 말해. 넌 진짜 내 자식이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내 이름 뭐냐? 사기꾼이야? 아니야. 사기꾼이 아니고 내 이름은 진짜 내 자식이다. 넌 이스라엘이다. 진짜 내 자식이다. 이게 완전히 강제적이든 뭐든
완전히 자기 것이 비워져야, 자기 꾀,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자기 능력 비워줘야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그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구나. 이게 비워져야 돼. 이게 비워져야 돼.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도대체 누가 이렇게 하셨나 보니까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려고 공생을 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냐? 자기를 비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도 자기를 비워. 자, 우리 한번 이거 찾아봅시다.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이번 3월은 주님을 닮는 달인데, 주님을 닮는 달입니다. 주님을 닮는 것은 이걸 닮아야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제가 봅니다. 5절부터. 자, 우리 다 같이 합동합시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니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하나님과 동등된데 하나님과 동등된 그것을 비워버렸다는 거예요. 하찮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경험과 이런 것도 비우기가 어려운데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것을 비워버렸다는 거예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금요일이 왜 기도 날인지 아세요? 예? 누가 그래? 사람은 작심삼일이라고 그렇다는 거니까 주일날 예배하고 은혜 받고 3일 감옥 가. 3일 감옥 가. 그냥 못 간다고 얘기해봐요. 시간 없어요. 자, 감옥 가. 못 가. 그래서 수요 예배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수요일날 은혜 받고 3일 감옥 가. 그러니까 그래 금요일이 있는 거예요. 금요일 은혜 받고 3일 감옥 가. 그래서 주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거는 빠지지 않고 나오는 사람이 그리스도이냐. 그런데 여기에 금요일이라는 특별한 또 의미가 있는 것은 이 금요일날이 바로 주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신 날이에요. 십자가의 죽으심, 그 주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날이 언제라고? 금요일이란 말이에요. 금요일. 그게 오늘 여러분이 그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영광 받으시는 그 주님 앞에 기도하는 날이니 언제든 기도하나 기도는 하나님이 항상 들으시겠지만 특별히 금요일 이 주님의 영광 받으시는 날에 와서 기도한다면 의미가 전혀 없어. 조금 있겠어. 조금 더 있겠어. 아무 생각도 없이 나오라니까 성질나고 짜증나고 그냥 밤에 무슨 그냥 피곤한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피곤한 거하고 주님이 자기를 비워 십자가에 죽으신 거하고 비교할 수 있어 없어? 말은 자우지간.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어떤 분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려주셨대. 말은 그건 뭐 틀렸다고 말하기도 뭐하고 맞았다고 말하기도 뭐하고 그런데 정확하게 원어를 구사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야. 죽었더니지. 이미 죽었지. 우리가 안 죽고 아직도 죽을 수밖에 없이 있는데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어요? 네? 그 뭔 얘기인지는 알아들어. 그거 가지고 시비 걸 건 아닌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죽었던 나를 살리시는 거예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분이 어떻게 자기를 비워 하나님이시오 만왕의 왕이신 분이 뭐로 오셨어? 종의 형체로 오셨어. 이게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공로 때문에 내가 죽었던 내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어떻게 아멘이 이렇게 은혜롭냐. 그냥 다시 그분이 죽으신 거예요. 왜? 그분은 죽어서도 안 되고 죽을 수도 없는 분인데 자기를 비워 죽을 수 없는 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고요.
그래서 이미 나는 죽었던 나를 살려내셨다고요. 그런 분 앞에서 아니 나 피곤해요, 나 뭐예요, 이거 명함 내밀 수 있어 없어? 예? 있다는 게 없다는 거요. 없어요? 저 지사 한번 대답해봐요.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나오시는 분들 막 혼나. 그래서 이게 뭐 얘기를 못 하겠어. 이거를 우리가 생각해. 우리 주님도 이러셨구나. 그래 야고보서 4장 8절은 두 마음을 품지 마라. 두 마음을 품는 자는 성결치 못한 자로다. 성결치 못한 자로다. 성결이 뭐요? 거룩할 성자, 깨끗할 결자. 그러니까 거룩하고 깨끗하지 못하다는 거야. 두 마음을 품으면. 여러분 두 마음 가지고 계시죠? 예? 두 마음 있어 없어? 여러분 인생을 완전히 예수님께 올인해 버렸어? 아니면 올인도 했지만 또 약간 내 생각도 있어 없어? 그러면 뭐요? 성결치 못한 자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우리가 거룩한 자의 자손이니까 우리가 거룩해야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데 성결치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냥 이러다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 뭐 우리는 허물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나를 합리화하려고 하면 주님과 점점 멀어집니다. 무섭게 나를 다잡아야 돼요. 내가 두 마음을 품으면 나는 성결치 못한 자구나. 성결치 못하면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자구나.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으면 주님과는 뭔 상관이 있겠느냐. 주님과 뭔 상관이 없으면 천국은 나하고 뭔 상관이 있겠느냐. 이렇게 나가야지. 이게 신앙생활이지.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돼. 그때 아이고 주여 나 좀 긍휼히 여겨달라고. 이때 진정한 회개의 기도가 나오는 것이지. 이게 진정한 회개의 기도지. 이게 나를 비워야 돼. 하나님께서 뜻을 두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쓰시려고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 이거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비우지 않고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었다면, 야곱이 하나님께서 이미 뜻을 정하시고 하나님이 야곱을 잡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자기를 비우지 못하면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가 없었더라면, 오늘날 우리인들 비우지 아니하고 두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겠어요? 예수님과 비견될 만한, 비견되는 거니까 교만하니까 어떻든 신학적으로 그 예수님의 그 복음을 우리에게 철저하게 정립시켰던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원래 고향이 지금 터키 지역에 길리기아라고 하는 그 어떤 지방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충청도, 경상도, 길리기아 지역에 다소라고 하는 동네, 큰 도시입니다. 대도시입니다. 아주 부유한 도시입니다. 그 다소라고 하는 지역의 출신입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그는 베냐민 지파요. 그리고 바리새파의 집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태어나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환경을 볼 때 거기서도 역시 뭔가 비즈니스를 잘했던 뭘 잘해서 뭔가 집안이 든든한 집안이었겠구나 하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그 아들 바울을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보냅니다. 그래서 거기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아주 걸출한 율법사의 그 어떤 그 문화생으로 바울을 보내서 바울이 거기서 철저하게 율법사의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어떻든 절미하고 그는 석학이라는 반열에 올라서 어떻든 지식으로 얘기하면 이 땅에서 그보다 더 뛰어난 지식이 없을 정도의 지식인입니다. 그래, 그렇게 공부하고 그렇게 놀라운 지식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 짓이 뭐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했어요. 왜 쓰임받지 못했어요? 그 지식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때려치기로 돌아다니는 일밖에 안 했어요. 그러다가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리고 눈에 이 어떤 거풀이 벗어지고 새로운 눈을 뜨게 되고, 그가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지내다가 다시 나타나 그의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광야에 40년 있는 동안이 바로 뭐냐? 그가 가지고 있던 것을 버리는 기간이야. 버리는 기간.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래서 빌립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니, 예수를 알고 나니 그 예수의 지식 앞에서 내가 가진 것은 배설물 정도밖에 안 된다. 내 배설물처럼 다 버려버리겠다. 그리고 그는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비천해 보기도 하고 부해 보기도 하고, 나는 배불러 보기도 하고 배고파 보기도 하고, 그러나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것을 갖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외쳐댄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건 무슨 뜻이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만이 나는 무슨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다시 말하면 뭐예요? 나는 오직 주님께, 내가 가말리엘의 무슨 문화생이고 바리새인이고 베냐민 집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다 내려놓고, 그런 건 배설물이고, 나는 그냥 하나님을 만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나는 예수님께 올인했다고 말이야. 올인했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은 어디서 한다? 내게 능력 주시는 데서만 한다. 내게 능력 주시는 데서 한다. 이게 바로 바울을 만든 거예요. 비워야 돼요. 비워. 이거를 비워내야 돼요. 비워내야 돼요. 배설물처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를 하나님께서 왜 80세에 부르셨을까요? 이왕이면 40세에 부르셨으면 더 끝내줬을 텐데, 그가 막 왕으로서 막 가장 혈기왕성하고 권력도 있고 끝내줬을 때, 그때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좋을 텐데, 그가 왕국에서 얼마나 교육을 잘 받았는지 말의 달변가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80에 하나님 부르셨을 때 나는 말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능력을 다 버려버린 거예요. 빼앗아 버린 거예요. 광야에서 양이나 40년 길렀으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뭔 소용이 있어요? 다 잊어먹고 다 빠지고 완전히 빠지고 빈 껍데기 어디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딱 부르죠. 모세야, 모세.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죠. 아, 이게 비워져야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비워져야 쓰시는구나. 여러분의 꾀를 비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경험을 비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혜를 비우시기 바랍니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주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주님께 올인하는 거예요. 주님께 올인하는 거예요. 왜 올인이 안 됩니까? 올인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왜 야곱이 두 마음을 품은 거예요? 자기 꾀가 버려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두 마음이 생겨버린 거예요. 완전히 버려지고 주님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주저앉아 버릴 때 12해 동안 혈루증 걸린 여인이 있습니다. 그가 돈이 많아요. 그래서 많은 의원들을 찾아다녔어요. 그랬는데 많은 의원을 찾아다녔지만 돈만 허비하고 병은 더 중요해지고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의 귀에 예수의 소문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안 들렸을까요? 그전에는 안 들렸을까요? 그전에는 들렸지만 두 마음이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능력과 모든 것이 다 빠져나가니 그제서 주님의 말씀이 들려요. 혈루증 걸린 여인이 누구에게 터치하고 누구의 어떤 몸에 손을 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몸을 댈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님의 약속을 의지한 거예요. 주님 곁에 가면 해결받는다. 할렐루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팍 잡아버린 거야. 아직도 율법이고 뭐고 내가 살겠다는데 그게 뭔 소용이 있어? 그 수많은 사람의 빈틈을 들고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순간 주님과 그 여인만 아는 거야. 혈루의 근원이 끊긴 자기와 그리고 자기 몸에서 쭉 빠져나가는 능력이 빠져나가는 경험한 우리 주님과 두 사람만 아는 거야.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그 여인이 자기를 완전히 비우지 않았으면 예수님께 찾아가서 손을 댔겠어요? 비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비워야 돼요. 흔들. 아하. 하나님은 비워야 사용하시는구나. 비워야 사용하시는구나. 이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를 모세로 부르셨어요. 수많은 눈물 흘리는 자들을 어떻게 인도해낼 것인가 우리를 부르셨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까요? 비워진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의 모세가 누굽니까? 오늘날 이 시대의 모세가 누굽니까? 오늘날 모든 걸 비우고 주님 앞에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 앞에 나와 매달리는 그 모세가 과연 누구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마음을 비우는 모세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저녁에 우리 모두가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이 교회를 위해서, 아니 이 마지막 때를 위해서 쓰임받는 모세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님께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저가 나를 믿는다 하면서도 두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속을 다 들여다보고 계신데, 믿는다고 말은 입술로는 까박까박 얘기를 하는데 저의 속에 두 마음이 있는 것을 우리 주님이 아신다면 우리 주님 기분은 어떠실까? 진짜 우리 주님 마음이 어떠실까? 주님,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말은 했는데 실상은 주님을 속상하게 하고 살았습니다. 정말 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나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나는 정말로 이 땅에서 믿음의 보원이라고 그렇게 자부하고 살았는데 주님이 얼마나 주님을 속상하게 했는지. 주여, 나의 모든 것 다 내려놓겠습니다. 이제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예수여 하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십니다. 예수여.